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하나하나 행동을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교회에서 무엇 하나하나 보신다. 교회에 이런 일도 보시고 저런 일도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시는 주님 앞에 때로는 헌신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책망받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때 묵직한 도무기가 철렁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넣는데 두 렙돈이 돈이 얼마큼 좀 되냐 하면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60분의 1.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6만 원이라 그러면은 한 렙돈은 얼마면 됩니까? 60분의 1이니까 100원 전 됩니까? 100원,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 교회 헌금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아야 됩니까? 예, 구제비를 받아야죠. 그죠? 교회에서 구제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두 렙돈을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드려진 돈을 가지고서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재정을 섬기시는 일요 규정을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루에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작은 교회니까 다 알잖아요. 형편 처지가 안 돼서 500원 헌금하시는 분이 있다 합시다. 주일날 1,000원 헌금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이면 교회가 뭐 해줘야 됩니까? 그분 정성은 받고 그럼 우리는 그래서 다시 1,000원 내줘야 됩니까? 예. 도도하신 김희현사님 얼마 내줘야 됩니까? 한 달에 얼마 내드리면 될까요? 예? 말해보소 뭐. 예, 안정부에서 얼마 내주면 될까요? 그냥 뭐 남의 주라고 내죠. 못 사기는 뭐좀 보태줘야지. 보태준다. 그러면 이용 현장을 얼마 내드리면 될까? 구제비를 우리가 또 재직해서 결의해서 나눠준다면 뭐 액수를 말해보소. 그분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하루 때거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편대로. 자,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뭐 돕고 행정적인 걸 돕고 교회도 이제 그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형편 따라서 하겠지만은 뭐 기본 마이즈 노선을 정한다면 전체 수익이 한 4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노령 기초연금을 받으면 50만 원 받으니까 전체 기초연금을 다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전 이상 되도록 그렇게 생활해 주면 참 좋겠지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받아서 교회는 뭐 했냐? 이 당시의 교회는 망할 짓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과부의 가산을 어떻게 삼킵니까? 강제로 뺏어옵니까? 예. 이런저런 모습으로 헌금을 짓뜯는 거지. 예. 합법적인 걸 가장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이지. 여러분, 헌금 정신은 뭡니까? 헌금 정신은 몇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뇌물이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헌금을 집행할 때는요. 헌금을 사용할 때는 따라서 평균케 하려 함이라. 많이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고. 할렐루야. 공산주의 같죠. 많이 거둔 자도 뭐하지 않고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뭐하지 않고 모자란 공산주의. 근데 이 공산주의 사회는 그거를 강제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이기심이 있어서 내 열심히 일해 본들 남지도 않고 내 탱자 농땡이만 쳐도 모자라지 않다면 내가 말로 일하냔 말이에요. 포퓰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회인 거죠. 북한이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공산주의 가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내가 벌었는 거 내가 먹는다 해요. 내가 먹는다. 내 많이 벌었으면 노후생활에 돈 쌓아놓고 펑펑 쓰고 내가 적게 벌었으면 쫄쫄 굶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나라가 이 두 가지를 절충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라고요? 복지국가. 그럼 복지국가로 가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보수에 속한 분들이 진보적으로 들었을 때마다 자꾸 쓰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빨갱이 새끼다 이렇게 말해요. 빨갱이가 아니고 복지국가를 취하는 거고, 그 보수는 정치적 보수와 가치적 보수와 경제적 보수와 다양한 보수가 존재하는데 그냥 덮어놓고 빨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곤란한 문제예요. 검은 건 검은 거고 흰 건 흰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보수에 속한 어르신들이 막 빨갱이라 그러면서 노령연금 왜 받습니까? 노령연금 왜 받고 저 기초수급자는 왜 될라 하십니까? 그거 다 빨갱이 나라 정책들인데 그게 평균케 하려고 하는 정책들. 근데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너무 일을 하지 않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만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될 사람은 돈 벌 궁리하고 내 돈 벌어서 전부 다 가난한 사람 다 퍼져버리고 나는 남는 것도 없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힘되면 뭐든지 열심히 해볼라 해야 되는데 돈 자기 손으로 수고는 안 하고 나라에서 나온 돈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이 몇 세 넘어가면 기초연금 받는 거 그거 쳐다보고 있다고요. 재산 다 정리하고서 기초수급자 되는 것을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을 빨갱이라 그러는 거야. 자기는 그 혜택 다 받으려면서. 그런 혜택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잖아요. 왜? 사람 살아야지. 더불어 살아야지. 그래서 어쨌든 헌금 정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받은 헌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평균케 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다고요? 평균케 하는 것이에요. 목회자 사례는 어찌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11조를 모아요. 11조를 모으면 그 중에 좀 너무 가난한 데서는 적게 나올 거고 좀 재정이 넉넉한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는 11조가 많이 나올 거고 그렇게 다 모으면 전체가 120배, 다른 한 사람 분량의 12배의 11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생활비를. 그러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 누수가 생기고 또 이렇게 가난한 데서는 좀 적게 나오고 이래 평균을 모아보면 120% 오남선 권사님이 한 달 버는 돈의 100% 정도의 돈이 제 뭐가 되는 겁니까? 월급이 되는 거지. 평균이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말인지가 돼요? 저는 목회자의 생활비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드리는 것도 드리는가 하면 안 돼요. 내내 너무 가난하게 짜게 받는 것도 옳지 않고 그러다가 너무 많이 주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평균기함이에요. 할렐루야. 헌금 주시는 뭐다? 평균기함이에요. 집행을 하는 때는.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 가난한 분이 있으면 나라에서 나오는 기초연금이나 또 노령연금이나 또 이렇게 또 나오는 취약계층을 돕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라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섬겨주어서 평균케 하는 걸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들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뭘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가난한 가문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그렇게 넣는 것입니다. 자,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그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늘에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은 받침돌을 넣는 것과 같아요. 받침돌을 넣을 때 누구나 자기 인생에 태산 같은 문제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자기 인생에 아킬레스건은 있어요. 돈 많고 막 그래도 신방 다녀보면서요 이렇게 느끼는데 어제는 어느 집에 가서 이래 예배 드리면서 몇 대째 온 신앙의 가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물었어요. 혹시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천당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뭐로 데려갈 것 같습니까? 저는 못 간다 합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구원 천당 가는 문제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자녀 문제가 인생의 큰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그 질병의 문제가 큰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그 무거운 짐, 결정적인 문제는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주의 인도하신 따라가는데 소돔 고모라의 전쟁에 나가서 조카 잡혀갔다 하니까 집안에서 그냥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남자들 다 꾸려 모아가지고 전쟁 치러 나갔는데 그 대규모 전투에서 싸워 이긴 고들로오멜이나 이런 왕들을 다 싸워 이겨버리는 거예요. 네, 대단한 역사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벌벌 떨고 앉아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냥 얼뜨기 같아서 마누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살기 위해서 그것밖에 못하는 그런 치졸한 사람인데 애굽 왕 바로가 벌벌 떠는 거예요. 대단한 그분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브라함 집에는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아가 없는 겁니다. 아가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계속 이 당근과 채찍처럼 줄듯 하면서
그만 막 쫄쫄 시르고 있는 거예요. 그 25년을 또 시르고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방언 기도 받는, 방언 은사 받는 게 별거 아니고 그냥 랄랄랄라 그냥 바로 받는데, 어떤 분은 방언 은사 받는 거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3년 4년 기도했는데 그래 안 이루어지는 분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한나의 가정은 건실하고 제사장의 가문이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데 그 집에 아기 하나 없는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는 왜 안 들어주냐 한다랍시다. 기도를 쌓게 하시고 뭔가 대단한 문제를 주시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요, 그거 없으면 기도 안 하거든요. 예, 경상도 말로 사람 말이요, 경상도 말로 참 너무 찰지잖아요. 예, 운좀 달아야 된다고요. 예, 똥줄 타야만 한다고. 그거 아니면 기도 안 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주님이 들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적인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하면, 따라서 받침돌을 넣을 때 그의 인생에 자기를 던지는 거거든.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에게 두랩돈 드리는 것은 그거는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애들 뭐 그거도 아닌 이 돈 천원 가지고 좀 많아 말이야. 예, 글베이도 줘도 안 먹는다. 뭐 그럴 정도의 돈일지 모르지만은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전부예요. 그걸 쏟아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받으면서 그걸 받침돌 삼아서 자신의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확 제끼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고난주간의 행적 안에서 두 사람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이 받침돌을 놓은 이 두랩돈을 넣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고요. 베다니에 갔을 때 죄인 마리아가 기름병을 가지고서 그걸 다 쏟아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거 칭찬하십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근데 둘 다 동일한 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주신의 가장 중심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헌금할 때, 들어 강단에 헌금할 때, 우리 뭐 선조제 간다고 선조비도 이렇게 십시일반 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헌금을 드릴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나를 드리는 그 중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그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받침돌이에요. 그 받침돌에 딱 놓여질 때 태산 같은 문제, 여러분 그 태산 같은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돈이 태산 같은 문제이고, 자녀가 태산 같은 문제, 영적 전쟁에 마귀한테 시달리는 게 태산 같은 문제인 사람들이 있고, 그 태산 같은 문제가 확 제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를 찾아다닌 사람들이 은사자를 만나면 조금씩 들어 도움 받지만은 결정적인 문제에 가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때 따라서 자신을 드릴 때 그때 해결됩니다. 엘리사, 당대 최고의 은사자입니다. 그 엘리사한테 작은 문제 들고 와서 이 사람 해결받고 저 사람 해결받았습니다. 그 소문이 한 여종에게 들려서 자기 주인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었는데, 문둥병 걸린 나아만도 엘리사한테 가면은 나을 거라고 말해요. 거짓말이에요. 엘리사는 평생에 한센병 환자, 나은 자를 고친 적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한센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만 한번 끝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이 나아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주특기를 알아요.
자기가 뭘 잘 고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유에 대해 말하는, 난 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잘하는 부분인데 제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뜨기로 하면은 해요. 하는데 완성품은 잘 안 나와요. 그거는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게 의사로 말하면 내과, 외과, 소아과 막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래 나눠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눠지느냐? 그가 싸워 이긴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가 싸워 이긴 영이. 예. 무속인들을 축사를 하면 동자도 나오고 처녀 귀신도 나오고 예. 장군 귀신도 나와요. 그 세계에서는 처녀 귀신은 정치는 영이 올라올 때 처녀 귀신이 올라온다. 장군 귀신이 올라온다 할 때는 뭐 우리나라 유명한 장군 이름을 들먹이면 나오고 을진문덕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들고 그 지우천왕이라든지 이런 거 들고 나옵니다. 지우천왕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그런 영이 나올 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치병치수하는 강한 영적 대결하고 하는 힘을 가진 그 어둠의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공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한 번도 한센병 환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도 안 믿는 이방인 한센병 환자가 무턱대고 좀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아만에게 해줄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거라 그랬어요. 요단강에 7번 잠글 때 여러분 그때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장군이어서 갑옷 입고 폼 재고 가오 잡고 하던 거 모든 병사들 앞에서 다 벗고요. 벌거벗긴 받은 것처럼 요단강에 한 번 더 가고 두 번 더 가고 7번 더 갈 때 나 자신을 드리는 너 물질도 헌신하지 말고 너를 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나를 드러내는 것과 같고 내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는 것과 같아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그 인생을 덮어주는 거예요. 진짜 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벽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럴 때 태산 같은 그의 인생의 문제가 확 제껴지면서 육체도 어린아이 살같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그의 마음도 영혼도 완전히 새로워져서 영 다 나았으니까 이제 내볼 일 없어 이게 아니고 엘리사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 있는 흙이라도 한 줌 들고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이 다곤의 신상에 들어가서 그 제사하라고 하는데 내가 부하된 자로서 주인을 자기 왕이잖아요. 자기 왕을 수종들어야 되는데 그때 옆에 내가 그 신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섬기니까 옆에서 수발 들려고 하면 주인을 받쳐서 옆에 같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중심은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신하된 자로서 주인을 섬기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해요. 그 이방인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믿음의 받침돌을 놓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사람마다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구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구하는 사람은 세상에 구하거든요. 문제는 해결돼야 되겠고 의학의 도움을 받든지
은행 가든지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을 하든지 열심히 돈 벌어서 해결해야지 하든지 그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그 나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면 주님이 계속 진짜 중요한 문제는 들어줄 듯 안 들어줄 듯 들어줄 듯 안 들어줄 듯 응답은 기도하면 계속 소망으로 와요. 함께하리라 도우리라 역사하리라 이끌어주리라. 지금 네가 지나가는 것은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저는 수없이 그 예언들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애를 달구신다고 그 애를 달구신다고 그러다가 언제 그 역사가 일어나느냐. 받침돌이 딱 놓여질 때.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읍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세요. 돈이 없는 분들은 여러분 몸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만 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청소해도 되고요. 화장실 청소를 담당해도 되고요. 내가 낮아진 마음으로 교회에 나는 꽃을 좋아하니 교회 화단을 내가 열심히 내가 그냥 섬기겠습니다. 마음 가지고 화단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꼭 교회 일만 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서 나는 이 돈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 섬기겠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렙돈 같은 없으면 두렙돈이 그에게 믿음의 받침돌이지요. 오병이의 기적 때는 주님이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믿음의 받침돌을 삼으셨고요. 가난한 과부의 때는 두렙돈을 믿음의 받침돌을 삼으시고요.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는 그 여인은 시집갈 돈이거든. 그게 남편을 위해서 이 평생에 그 침소해 들 때마다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걸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죽음을 잡는 일을 그렇게 드리는, 그때는 그 여인은 큰 돈이지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되니까 그게 큰 돈이에요. 그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00데나리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두렙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빵조각이 5개예요. 네. 여러분에게 뭔가 같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지렛대가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의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세요. 여러분, 빵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는 애도 그거 주님께 드리면 며칠 굶었을 텐데 쫄쫄 굶고 가야 되고 각오해야 되고요. 예. 두렙돈 주님께 드리는 사람도 자신의 전부를 넣을 때는요 며칠 굶는 걸 각오를 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한 가난한 과부가 밀가루 빵떡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거라고. 근데 이상해요. 그 작은, X로 보면 작은 받침돌, 작은 돈인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진 돈을 가지고서는 교회에서는 집행하는 사람은 재직회나 당회나 재정부나 돈을 집행하는 사람은 간단합시다. 평균케 하려 함이라. 평균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중심을 드리고 돈을 집행할 때는 평균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돈을 집행하는 서기관들은 다 망하잖아요. 이 가난한 갑의 두렙돈이 성전을 보수하고 드리는 데 쓰여지는데 그 성전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중심을 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럴 수 있습니다. 돈을 집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헌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입이 좀 무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를 했고 장부에 기록이 되지만은 이 밖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잘 보지도 않아요, 사실. 전체 총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고,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것만 보지 잘 안 봐요. 예. 전 부목사 때부터 담임 목사님들 가르치시더라고. 헌금 얼마 들었는지 절대로 못 보게 하셨어요. 못 보게 하셨고, 어떤 교회는 또 그것도 보게 해요. 보게 하셔서 주일날 헌금 들어오는 봉투를 다 걷어서 주일 저녁에 목회실로 가요. 목회실로 오면은 그게 다 분류를 해요. 다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특히 감사헌금에 기도 제목이 다 올라와요. 그 교회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신방 일정을 그날 다 잡아요. 그리고 헌금 들어온 걸 놓고 같이 다 간절히 목회자들 기도하고. 참 그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참 묘해요. 누가 헌금 많이 하고 누가 적게 하고, 그거 재정부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거는 아름답지 못해요. 아름답지 못하고, 중심을 들인 사람들의 그 중심을 그냥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받은 돈을 가지고서는 평균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뭐하게 하려 합니다? 평균케 하려 합니다. 예배당 건물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이 골조 돌 쇠가이 막 튀어나와서 좀 거시기 한데 이거 다 갈아엎어가지고 이 나무로 다 지장을 하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애들이 많으면 여기 부딪히면 애들 다치니까 몰딩은 돼서 좀 이제 안전하게 하는 것 하자. 좋습니다. 너무 가니까 좀 딱딱한 눈이 고치게 요즘 새로운 분위기로 칠을 새로 합시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다 나무로 막 지장을 해가지고 MDF로 막 지장을 하면요, 수해나면 다 뜯어내야 돼요. 별로 그 예배당에 막 그렇게 건물에 많이 가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헌금 정신은 평균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뭐하게 합니다? 평균케 하려 합니다. 돈 많으면 그걸로 선교합시다. 돈 많으면 그걸로 이 구룡포의 아이들 지금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안 얻는 짓을 하잖아요. 전사님, 그 전사님 개인에게는 다른 교회 가면 80만원, 90만원 받는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형편이 못 되니까 토요일날 매셔서 40만원 드리고 본교회 가서 본사님으로 그래 지금 섬기시는데요. 그런데 돈 있으면 그런 데 써야지.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김희아 선생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돈 있으면 그런 데 써야지. 그래가 그 돈 모아서 평균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면 그분들 섬기는 일에 평균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 성광교회를 만들어가고, 이 중심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주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 묵상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두레돈이 있습니까? 주님께 중심을 드렸던 헌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셨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겸하게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재정에 관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가정에 꼭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그의 인생의 공급자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헌금 생활들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방을 섬기든 청소를 하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봉사를 하든 교회 안내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들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하나님께 마음 드리며 내 마음 주께 의탁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혼침 안에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잠을 자게 하시고 인생의 세기를 여시는 주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성광교회가 평균케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그렇게 동참해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을 향해서나 선교지를 향해서나 목회자를 향해서나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진리로 우리가 다가설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집회에 나갈 때 교회도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 재정을 섬기는 모든 재직들과 재정을 섬기는 재정부에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